걸 달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라고 하는 우리의 교주 되시는 분 스스로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불교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또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부처님처럼 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오늘의 불교인들도 스스로가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는 다소 이선으로 물러나서 희석되어 있고, 부처님에게 의지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는 대승불교 사상에 들어와서 불교가 깨달음의 불교와 믿음의 불교, 다시 말씀드려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불교냐, 부처님의 가르치신 법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냐 하는 여러 가지 그 사상적 흐름에 따라서 파생되어지는 대승불교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본질적인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불교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근본 불교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말보다가도 초기 불교에서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열반의 세계에 도달한다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앞으로 교리를 전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열반의 세계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열반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알고 불교는 죽음을 통해서 죽고 난 다음에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니르바나, 즉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본래를 제거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건 다시 더 두고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스스로의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가 관리되거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명령에 의해서, 본래의 지시에 의해서, 본래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이 정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본래의 속박, 본래의 명령에서부터 벗어나느냐,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본래를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래를 제거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열반이다,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를 제거한다고 하는 말하고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그 표현상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래를 제거하려면은 깨달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본래를 제거한다는 것은 본래가 제거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제가 본래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려서 탐심, 진심, 치심, 혹은 의심,
혹은 만심, 거만한 마음입니다. 오만한 마음. 이러한 탐욕심이라든지 분노심이라든지 거만한 마음이라든지 남을 의심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는 또 게으른 마음이라든지 등등의 이러한 우리 마음을 이것을 전부 다 번뇌심이다. 번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번뇌를 제거한다고 하는 문제는 그냥 제거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져야 번뇌가 제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시 말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지, 그러한 세계를 이상으로 삼고 종교적 실천을 해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은 보다 상위 개념으로서는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바 방향이다.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종교에서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모든 현상세계를 일체 존재를 창조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들의 행복도 또 우리들의 건강도 우리들의 편안함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불교는 처음부터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종교다 이거죠.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대상으로 우리가 믿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서 그쪽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해준다고 하는 이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불교가 어떻게 그럼 종교적인 목표를 달성하느냐? 이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리석은 자아가 깨달음의 자아로 변화하는 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징이다. 조금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절대적 존재가 있는 그런 체계의 종교는 종교가 우리에게 설명되어질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설명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향식으로 설명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설명은 다시 말하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체계가 하향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해버리면 그 종교 이론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우리의 삶의 결정은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서부터 모든 설명이 이루어져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가르침의 내용은 신의 말씀이거나 신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 스스로가 어떤 그러한 존재로부터의 계시를 받았거나 암시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부처님의 말씀이지 부처님 이상의 어떤 존재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또 일반적인 사회 현상 속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믿느냐, 이런 조금 말이 잘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르침은 부처님의 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것이지 계시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되어지는 것이다.
자,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더 설명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같은 종교는 우리가 접근할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시 말하면 하향식으로 설명되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일 위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 세계를 창조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피조물들은 그러한 힘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죠.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하면은 부처님 스스로가 그 깨달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인간의 삶의 현실 위에서 왜 이러한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들어가다 보니까 최고의 원리를 발견해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향식으로 사상적, 교리적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로 찾아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접근 자체는 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을 현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문제를 삼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미묘한 문제입니다만은 어떤 종교들은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세계는 누가 창조했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대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교에 대한 수행, 불교에 대한 지식 이런 걸 가진 분들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잘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불교는 그럼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불교 안에서 누가 만들었다 이런 대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가 문제 삼는 것은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괴로움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만들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행복이 불행으로 가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실의 우리들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가 하는 문제. 다시 이것을 불교적으로 정리하면은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왜 다 같지 않느냐, 다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다르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창조하신 그런 존재가 있다고 설명되고 있는 종교에서는 비교적 그 대답이 간단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왜 다르냐? 창조할 때 다르게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그렇게 밖에 설명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다르지요. 근데 다르다는 게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또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그런데 사실은 다르다는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 차이일 수도 있고 개성일 수도 있고 그것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다른 것 속에 다시 말씀드려서 다르단 말을 이 지상에 약 한 50억의 사람이 살고 있으면 다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누구는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쇠약하고 어떤 사람은 잘나고 어떤 사람은 못났죠. 그러니까 이 못난 사람,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르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왜 불행할까?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쇠약할까?
이게 다르다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게 다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근데 누구는 행복한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누구는 즐거운데 다른 사람은 나는 왜 괴로운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창조하고 관리하는 분이 있는 그런 종교적 설명은 간단합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창조한 분에 의해서 내 운명은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창조되어진 자는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의 창조하신 분의 의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나를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삶으로 나를 결정했느냐. 그것은 오직 내 뜻이 아니고 지은 분의 뜻이죠. 근데 불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달라졌느냐? 이게 다른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달라졌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다른 이유를 불교 교리 체계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서 발견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원리를 이렇기 때문이구나. 바로 이것이 원동력이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것을 불교에서 말로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에도 요즘은 너무 추상화되어져 가지고 또 다양한 개념이 나타나 가지고 불교인 안에서도 대단히 혼동을 가지고 옵니다. 그냥 뭐 법을 깨달아라 이런 말은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부터 보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은 진리란 말이죠. 다르마.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인가를 깨달아라.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깨달아 그러는데 점점점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고 또 중국 나름대로 발전하고 한국에 오고 또 선불교의 발달을 통해서 무슨 자아를 깨달아라 이런 말로 조금 바뀌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로 바뀌어지면서 점점 이게 다양화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목표로 삼는 사람도 뭘 깨닫는 것이 불교인가를 잘 모르고 대단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마음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불성을 봐야 된다. 이런 가르침도 결국은 그 자체가 우린 깨달음,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자, 근데 그래서 이 깨달음이란 말도 불교를 처음으로 접근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고 대단히 멀리 느껴져 가지고 자기에게 접근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상적 전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교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는 종교이고 두 번째는 불교는 깨달음을 중요시하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종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특징이 뭐냐? 깨달음을 이루는 종교다. 자, 이러한 불교적 특징이 한때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종교적 시각에서 볼 때 불교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하는 이런 소위 지탄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불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
불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대주제 위에서 첫째는 적인 존재인 신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교는 깨달음을 이루려는 종교다 하는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깨달음이 중요시 되어지는 종교이냐 하면은 불교적 성격 자체가 우리의 운명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또 이 세계를 창조한 절대적 존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러한 존재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보다 나은 삶을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형태의 종교로 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 스스로도 기도를 통해서 기원을 통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무엇이 성취되어졌거나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계시를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달해 준 것도 아니고 부처님 스스로가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게 불교의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불자, 다시 말하면 불교 신도들이 가야 될 궁극적 이상과 방향은 나도 부처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 나도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 것, 이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바 궁극적 이상이고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 안에서는 이 깨달음 외에도 사소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설명되겠습니다마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전제로서의 방편이라고 하는 말을 법화경 같은 데서는 아주 심도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처음부터 나는 깨달아야 돼, 나는 깨닫지 못해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의 문제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안고 불교에 접근하게 되면은 오늘 드릴 말씀은 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불교는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불교는 고통을 해결하려는 종교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불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종교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어떤 점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는 인간은 본래부터 원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고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된다면 불교는 처음부터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죄를 사한다거나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발상은 애초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교가 깨달음이 중요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반대 개념이 뭐겠습니까? 깨닫지 못함이죠. 못 깨달은 것이죠. 이것을 불교적인 표현으로는 무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 없을 무자하고 밝을 명자입니다. 그게 밝음이 없다. 이게 원어로서는 아비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비디아가 없다. 그러니까 밝음이 없단 말은 무명, 명이 없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뭘 죄를 지어가지고 왜 벌을 받아요 갑자기. 또 벌을 누가 주고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지 못하는 게 무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뭐예요? 깨달음을 이루는 것에서 그 무명을 타파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무지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게 인간의 현실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일종의 표현입니다.